저는 오늘 거드린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대 멸망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하박국과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금과 백성들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과 모든 자들이 더 범죄하며 살아갔습니다. 특히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진 자들이 물질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악이 득세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냐? 근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오. 나는 반드시 악을 심판한다. 지금은 당장은 악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의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 하박국 선지자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환경은 절망이고 어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부흥이라고 하는 비전, 꿈, 소망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할 것을 권면하시니 그 마음속에 자신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민족이 부흥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소망, 꿈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3장에 와서는 원망과 불평이 감사의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수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아지고 커지는 것, 이게 부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강과 확신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부흥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부흥을 경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부흥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신앙은 완료가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항상 진행형입니다. 진행.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가 아니어야 하고 내일은 오늘의 내가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를 되지 말고 출시하지 말고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헬라어 현지형입니다. 현지형은 항상 지속적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완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뒤에도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보면 인간은 발달 단계가 있어요.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태아기가 있고 영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요? 청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년기가 있고 그 다음 노년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가시로 되는 이게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성숙의 단계를 밟게 되어 있는,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뭐 4살, 5살, 6살, 7살을 먹으면, 물론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뒷받침되면 자연스럽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4년 다니고 교회를 많이 다닐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일찍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여쭤봐요.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여쭤보면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태신앙. 그럼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모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한 나이가 50세 때 됐으면 이제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신앙도 여러분 저절로 있다고 해서 이 신앙이 부흥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는 자의 입을 억지로 열어서 그 사람 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넣어주시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제자들이 모여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이었는데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한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이지만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근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풀어서 해석합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마갈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그냥 사모하여 기도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사모하여 오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그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나가서 복음을 주니까 완전 부흥을 경험하게 되자 그의 삶의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성숙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일을 삼아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을 경험한 성도의 삶에는 이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막연하게 성경은 막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부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하박국입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거리였어요. 한번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세상은 온통 그냥 모순투성인 거죠. 모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시다면 믿는 자들이 잘 살아야 되고 정의로운 자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고한 3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논리지요. 근데 여러분이 하박국에게 은혜가 들어가니까 삶을 바라보는 눈과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다 없어요. 궁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엇입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소유나 획득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의 태도인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비록 병에 걸려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의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매일 가정의 부흥을 경험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자고 있는 불쌍한 아담의 갈비뼈를 떼셔서 아름답고 화려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은 하와의 겉모습만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라고 고백했죠. 그러한 고백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고백이었는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장 본질의 공동체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아이들을 위탁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이나 부부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정이에요. 아내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남편의 신앙이고,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내의 신앙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내가 요즘에 성도들을 만나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이 기독교 가정이 붕괴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걱정인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죠. 가정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이제 다반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입니까? 자신 농사. 경험해보죠.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신 농사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사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사사, 유명한 사사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나중에 많은 부인을 둬서 무려 70명의 자녀를 출산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했으면 좋을 텐데 마지막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럼 그 아들을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은 완악한 자라 자신이 사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배다른 형제들을 다 70명을 죽여버려요. 그 위대한 기드온 사사 같은 자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죠. 또 여러분, 사무엘하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아니 사무엘도 자신 농사에 실패합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아비야 그들이 그럼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래도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저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요. 왜 위대한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다 내린 결론은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롤모델의 역할을 못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그 롤모델을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 아버지가 해야 되는 그 롤모델의 역할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가정 문제가 약이 되는 걸까? 왜 부부 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가족이기 때문에 무심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기 때문에 무례합니다. 두 무가 문제예요. 두 무. 가족이기 때문에 무시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가정에 가서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식단을 막 준비하면 성도들이 음식을 먹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우 권사님 오늘 음식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중에서 아내가 해준 밥에 대해서 식사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여보 오늘 당신이 만들어놓은 음식이 최고였어. 정말 잘 먹었어. 고마워. 수고했어. 감사해. 이런 말을 하시는 남편들 계세요? 있어요? 그럼 정말 감사해. 안 그래요. 짜게 맵니 못 먹겠다니 이걸 바르게 하니 이렇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감동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다 먹는 게 그렇지 뭐. 이러면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무심한 반응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무엇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왜 너 교회에서 졸았니? 교회에서 떠들었니? 이러니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이게 무심입니다. 무심.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 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가족들도 잘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도 감사합니다.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관심을 나타내 보일 때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크게 교양이고 품이 있는 분들이 가정만 가면 투사로 바뀌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래요? 아 정말 당신은 말할 때마다 참 그 말을 참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 말이다. 또 그 말. 그만해. 그 교회 안에서 그만 말이 알았어? 당신은 팔같이 앞뒤 말이 틀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례예요. 무례. 이게 만약에 성도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도가 무슨 말을 그만! 앞뒤가 같이 말하고 이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만 가시면 투사가 되는 거예요. 투사.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서로 가족 간의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내가 말을 해봤자 또 시끄럽다. 또 말도 안 돼.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어제 한 말을 오늘 하고 오늘 한 말을 5일 뒤에 계속 같은 말을 해요. 아내들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남자들은 일주일 전에 한 말을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하는데 여자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 5일 전에 10시 20분에 그런 말을 했잖아. 똑같은 말을 자꾸 어떻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잘 해줘야 남편들이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을 이루다 보면 남자의 호르몬과 여자의 호르몬이 바뀌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남성의 호르몬은 여성화가 되고 여성의 호르몬은 남성화가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갑자기 TV를 보다 운다? 아 이게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다 보니 역할이 바뀌는 거죠. 이게 점점 바뀔 겁니다. 그걸 잘 하시고 절대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무례하게 말하지 마시고 항상 부부간에도 예의를 갖춰서 말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많이 가정에서 당하셨습니다. 저희는 존댓말을 씁니다. 존댓말. 저희는 되도록 존댓말을 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 수가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셔서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매일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을 뒷담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가정에서 본을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셔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위대한 일을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직장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야죠. 저는 어저께요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했다가 제 신학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그 동기 중에 여자 동기가 이제 목회를 안 하는데 남편이 별이에요. 별. 올해 별을 달았어요. 장군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제 동기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지 않았는데 제 동기를 만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군이 되었으니까 이제 소장 두 번째 두 개의 별 사단장 또 별을 달려서 이제 애를 써야 되는데 이분이 워낙 믿음에서 투철한 분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병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 분에게 경고한 겁니다. 자네 그렇게 살다가는 진급에서 미끄러져. 자신의 신앙을 지나치게 요즘엔 여러분 그 군부대 내에서도 이게 잘못 복음을 전가하면 이게 걸린대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지 마. 자, 당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 아내도, 제 동기 그 자매도,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별을 달 장군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을 달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별을 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별을 달게 하셨을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더 진급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 이름을 적어왔어요. 이관섭 소장.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꿈꾸는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배짱이 없습니까? 위대한 일을 꿈꾸는 자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왜 없느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며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해요. 내 능력이 80이면 80의 일을 구해요. 80 정도만 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다. 더 이상은 무리야. 더 이상을 하면 큰 문제가 생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능력에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있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기도원에게 그 기도원의 능력에 있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성도들이 위대한 일을 꿈꾸면 그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꿈꾸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대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교회 부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 분위기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유난 형제가 저에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저한테 소개시켜 줬을 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유난 형제하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감동을 받은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 지금 트레이드 조라고 하는 그 신선식품 유기농 슈퍼마켓입니다. 이 트레이드 조.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 앱을 통해서 물건을 다 신청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대부분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근데 이 트레이드 조라고 하는 회사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만 물건을 팝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인터넷 자체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 이 회사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가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회사에서 물건을 사서 자기가 인터넷에서 돈을 막 팔아요. 그래서 1년에 4천만 원씩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트레이더 조라고 하는 회사가 무슨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가라고 궁금해서 1년 동안 잔입 취재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뽑을 때 활동적이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요. 근데 교육을 시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할 것을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매장에 풀어놓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매장에 사는 일이 뭐냐면, 이 분위기를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신난 분위기로 만나면 사람들이 그 매장을 찾아와서 그 분위기 때문에 힐링이 되는 거죠. 힐링.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니까 이 매상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 매장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막 직원들이 하와이안 이렇게 남방을 입고 막 근무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직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그 장례식장에 가는 게 좋으십니까? 벚꽃 축제 가는 게 좋으십니까? 벚꽃 축제. 장례식장 가는 게 좋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벚꽃 축제 가시는 거 좋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누가 장례식장 가서 그 우울한 분위기를 즐기겠어요? 축제 분위기 있는 곳에 가기 좋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교회 오기를 좋아할까요? 성도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왔는데 분위기가 우울하고, 성도들은 항상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항상 심각하고, 고난의 예수님만 기억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오면 뭔가 교회가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이 축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이상한 게요. 사과가 있죠. 그럼 썩은 사과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썩은 사과를 괜찮은 사과를 이렇게 섞어 놓으면 다른 사과도 다 썩어요. 대다수의 사과가 건강하고 괜찮은 사과인데 이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온전한 사과도 못 먹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나 하나면 괜찮겠지 하고 하는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교회를 정말 잔치집 분위기로 만들고 행복한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국가의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선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 남유다를 전부 멸망시키셨어요. 선한 자들도 고통을 당해야 했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600년이 흐른 뒤에, 한 670년이 흐른 뒤에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국기가 세워지고 독립을 선포할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 없는 민족으로, 유랑 민족으로 이 세계를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의인들의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보세요.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셨고 그들을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가 세워졌어요. 대통령이 있고 뭐 산부 요인이 있고 정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으로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 정치적인 기호에 따라서 뭐 나는 대통령이 좋다, 대통령이 싫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 앞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맡은 자들의 본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국가적 책임이 더 대두되는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단들이 득세하며 악의가 득세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부흥시키실 것이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그러한 부흥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항상 우리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민족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첫째, 내 자신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매일 그 리바이벌, 부흥의 능력, 다시 살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가정의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가정의 부흥을 꿈꾸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부흥을 경험합시다. 전도하는 일 최선을 다하고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나를 절제하고 교회를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서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나라의 부흥을 경험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행복한 우리 성도들은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